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거리에 가다 보면 자주 보는 표지판입니다. 외국 사진이군요. 이 표지판을 보면 앞으로 도로가 꾸불꾸불하다라는 것이죠. 표지판은 앞으로 있어질 도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오실 때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회 표지판을 보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은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르치는 곳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표지판을 영어로 사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더 많이 있지만 다 실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죠. 그 많은 기적 중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자신의 책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요한은 7가지 기적을 기록하며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사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사인이라는 뜻이죠. 즉 그 기적 자체가 자체의 목적보다는 그 기적이 가르치는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적이 가르치는 목적,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말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성경을 쓴 이유,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배경적으로 보면 많은 설명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차원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자신이 왜 썼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기적 중에서 7가지를 선별해서 요한은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요한이 7가지 표적, 기적 너머에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은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2번째는요,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은 목적이 있죠. 대상이 먼저 있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이 사실을 일러주기 위하여 요한은 7가지 주님의 많은 기적 중에 선별하여 그것을 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과 지난 시간과 오늘 다루어야 될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이게 세 번째 표적이에요.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기적이죠. 이게 바로 네 번째 표적이에요. 다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실로암 목가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친 사건이에요.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7가지 표적은 대상이 있고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7가지 표적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매우 중요하죠. 저는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벌어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에 대한 피상적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잔치집 주인이 초청한 것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간청했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와 예수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 빚어냈던 축복의 현장을 피상적으로 다뤘는데, 오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에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결론이 뭔가를 요한복음 2장 1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가나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 만든 이 표적, 기적이죠. 이 표적을 일으킨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자 함이에요. 이게 표적의 대상은 제자들이었고, 그때 제자들은 4명 혹은 많으면 6명, 제자의 그룹이 형성되기 이전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로 하여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표적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왜 주님이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본문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른 제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요. 이들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튿날 지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나다니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메시아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말하죠. 우리가 그 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어 라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빌립의 말에 대응을 했느냐 하면 1장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빌립아,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말하면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사렛은 완전한 시골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인물이 나올 리는 없어요. 그런 지역에 대한 한계성 있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말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라고 나다니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를 찾아갑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수를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니엘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다 보았고 네가 이미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한 말을 바꾸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다 보았고 너를 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출신인가를 요한복음 21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자, 거기까지요. 나다니엘은 어디 사람이죠?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나다니엘은 가나가 자신의 고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의 고향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니엘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난 사흘째 되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이 계속 날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사흘 전에 불렀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옛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어떤 분은 율법을 복음처럼 믿고 어떤 분은 복음을 율법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명료하게 하려면 이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려 설명할 부분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약간의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옛 언약이 비춰지고 있는 이유를 제가 왜 찾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돌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을 떠서 손을 닦음으로 정결 예식을 행했고요. 어떤 때는 그 물을 자신의 몸에 뿌림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정하신 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이 정결 예식을 따라 행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이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율법을 따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율법 제도고 우리가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고요. 예수께서는 그 율법의 항아리, 정결 예식을 하는 구약의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사람의 손과 발을 닦는 물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지 않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의 물은 율법을 상징해요. 제가 잠깐 율법을 설명하면 공감할 수 있겠는데 율법은 명령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유대인들이 더 확장하여 613가지가나 되는 그 율법은 모두 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따라가야 돼. 왜? 그걸 지키려면 행위가 따라가는, 그래서 율법을 행위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1%도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기서부터 율법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요. 그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법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행위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약속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약속의 법이에요. 복음은 행위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위해서 구원을 받는 행위법이 아니,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복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내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복음의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돌 항아리의 물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왜? 이거 자꾸 씻어서 깨끗해진다라고 말하니까 자꾸 씻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돌 항아리에 담겨지는 물을 통해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정결케 된다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물을 아무리 씻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다 할지라도 그 정결법을 가지고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돌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이라고 하는 옛 언약을 가지고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례적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가지고 와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대고 이 사람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짐승을 잡죠. 번제로.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법은 아니죠. 근데 이게 율법의 법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금으로 단번에 모든 율법을 마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완성된 복음.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의 복음, 율법의 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아무리 해도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죄책감만 쌓여가면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아무리 손발을 씻어도 정결 예식을 행한다 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옛 언약인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위한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림자라고 말하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율법을 죽은 남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남편이 죽으면 부인들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죽은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금욕해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시간만 나면 또 마음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자신의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피를 흘려서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날마다 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마틴 루터야, 일주일 죄를 가지고 좀 올 수 없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행위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때문에 마틴 루터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요.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마틴 루터가 완전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성경에 있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마틴 루터가 박수를 치며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마틴 루터가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지 않고 정결 예식을 하는 통을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 것은 율법의 항아리로는 아무리 씻어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도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6개의 항아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 완전수입니다. 근데 6개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돌 항아리 6개는 율법의 한계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아무리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6개의 항아리, 불완전한 이 6개의 항아리는 율법이 보여주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언약의, 옛 언약의 항아리의 물,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보혈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제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실체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니 로고스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제는 그림자로 전해 내려왔던 구약의 모든 율법을 통한 옛 언약들의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케 하신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물을 당신의 피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옛 언약의 통에 담긴 물을 최상품의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베풀어진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림자가 나타나요.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어질 천국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내 때란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 오기는 했지만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을 받은 진정한 신부되는 성도들이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때를 의미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포도주와 같은 보혈의 피를 흘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결혼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마지막 날 신부가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정혼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받아 마심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혼인잔치는 아니죠. 왜요? 신랑이 초소를 준비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은 사랑하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지금 정혼을 한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혼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합일화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죠. 미완성된 상태예요.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처소가 완성되는 그날,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이 오셨으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청함을 받지 않으면 교회 올 수 없습니다. 택함을 받지 않으면 교회 올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신랑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청함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앞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가 흘린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자들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을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의 피, 그 보혈의 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언약의 피입니다. 옛 언약이 아닙니다. 옛 언약의 신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새 언약의 신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6장 5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신부가 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지막 겪게 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휴거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하늘 공중에서 거행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 자격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성도들이 함께할 천상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새 언약, 구약의 율법으로 행하는 옛 언약이 아닌 이 새 언약으로 맺어진 그 피에 동참한 자들만이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청함을 받은 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부된 새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정혼한 거예요. 이것은 완성된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같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이라는 남자와 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았으니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기름과 등을 잘 준비했다가 신랑이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므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먹음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우리 모두 다 들림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누릴, 오늘 이 연희장이 말하죠. 왜 이렇게 좋은 것이 갈수록 좋아지느냐? 이거는 천상의 장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신랑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신랑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물 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신랑 오실 그 영원한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새로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